교회 여러분, 매주 월요일 아침 일찍 저는 아침 운동을 갑니다. 비가 오거나 제 몸이 안 좋을 때를 빼고는 가급적 월요일 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한강가에서 목회자들이 모여 족구를 하는 거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지난 월요일도 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마치면 사우나에 가서 몸을 풀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오래간만에 운동을 나가서 사우나에 가서 탕 속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탕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아버지의 연세가 저희 어머님하고 똑같은 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 순간부터 아들처럼 대하고 어디에 있는 교회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대뜸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나 절이나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네 얼굴을 보니 수련을 좀 더 해야 되겠어. 저기 있는 큰 목사님한테 가서 잘 좀 배우라고. 제가 어떻게 하하 웃고 말았어요. 아니 이런 육신적인 사람이 있나?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교회를 돈으로 생각하다니.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다시 그분의 말을 생각해 봤어요. 성경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내가 지금 무슨 근심이 있어서 목사로서의 이 품격이 다 사라진 것 아닌가. 사실은 제가 어디를 가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말을 쭉 들어왔는데 그 목욕탕에서 그분은 자네는 목사 같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새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어제 낮에 우리 교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방문하셔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서로 소통해야 되는지 조언도 주셨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끝판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목회에 성공해야겠다는 그 부담감을 털어버리시고 소신껏 목회를 하십시오.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내 얼굴에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겁게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닐까. 주중에 만난 그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자신의 요새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꿈과 희망이 부풀어서 살 때도 있고 또 의기소침해 가지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 때도 있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외톨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판단하면 그 지혜로운 판단이 되어서 사리에 맞게 잘 판단하다가도 웬일인지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속에 어떤 독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어떤 독이 우리를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 3가지 독이 있다고 합니다. 3독인데요. 그것이 불교 용어로는 탐진치입니다. 탐은 탐심이고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설령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내가 해야지, 나를 통해서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 탐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일을 함으로써 내게 오는 유익이 뭐지? 내가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인데요. 이 한자 진자를 보면 눈 목자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이지요. 분노예요. 성내는 마음이죠. 이 성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개인 간의 갈등이 생기고 집단에서는 한 사람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집단 간의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독은 가장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독입니다. 세 번째 독은 치입니다. 치자는 어리석은 판단을 말합니다. 치는 일종의 의심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속에 편견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을 곡해하는 거죠. 곡해하다 보니까 화도 나고 성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독, 탐심은 본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썩내는 것은 감정적인 것, 그리고 치, 이 잘못된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삼독, 세 가지 독에 중독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원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바울 사도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싶다.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미워 죽겠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일종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들어온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종교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삼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0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저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촌에서부터 작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다 하는 뜻입니다. 삼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가까이 왔다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제 묶인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이제 눌린 사람은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자기 제어가 안 돼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제는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사람과 다투게 되지요. 그것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견이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가두게 됩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인식의 지체장애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스스로 갇혀 살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들이 이 갇힌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늘 어디에 천국이 있는가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천국이 언제 오는가 또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끝나고 바로 5장부터 산상설교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 7장까지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저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가르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르치시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방식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그 나라와 그 개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살다가 해방을 맞이한 거죠. 우리가 일제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일본의 왕이 임명한 총독이 시키는 대로 세금도 내야 되고 부역도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왕이 항복을 하고 이 땅에서 일본군들이 다 쫓겨났을 때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고 정부를 수립했고 그리고 헌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총독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독재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을 헌법이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요, 지도요,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그렇게 해방을 맞이했지만 영국에서는 800년 전에 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억압하고 정치를 잘못하니까 영국의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왕에게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 왕은 우리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종이에 글을 써서 왕에게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그 서명을 했는데 그 위대한 종이, 그 문서는 오고 오는 모든 법률들의 근간이 되어서 그 종이를 가리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아침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는 대헌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영국이 피 없이, 칼 없이 영국이 새로운 혁명을 이루어낸 그러한 대선언입니다. 그 이후로 영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하나씩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새 나라의 헌법, 그리고 800년 전에 영국에 있었던 대헌장, 그런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그 시대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침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그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 새로운 선언, 그리고 새로운 마그나 카르타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잘못된 생각과 또 사탄 마귀에게 갇혀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이전의 옛날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인 산상설교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시작하면 너의 인생도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교회 여러분, 제가 2년 전쯤에 회개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하는, 정의하는 회개의 정의는 회개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춤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요. 발도 밟기도 하고 스텝도 꼬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차츰차츰 연습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춤이 너무너무나 익숙하고 신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추던 춤을 보면 내가 저렇게 진부한 춤을 추었던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산상설교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스텝에 맞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마그나 카르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경향신문에 대기과학자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신 조천호 박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오염이 빨리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의 멸종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어서 머지않아서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예견입니다. 정말로 종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부자가 안 되면 불행해진다는 생각, 경쟁에서 밀리면 불행해진다는 공포감이 성장지상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안전한 사회, 조금 놀아도 보듬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에서 시작된다. 삼독,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공해 물질이 대기를 이렇게 대기에 퍼지게 되면 이 지구가 망가지는 거죠. 사람이 독을 몸에 먹으면, 섭취하면 독이 몸에 퍼져서 사람이 수명이 단축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 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장지상주의의 생각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이 독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탐진치, 탐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대기과학자가 이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처방은 뜻밖에도 철학적이고 신앙적입니다. 뭡니까? 우리 생각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 생각을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새는 해독 주스도 마시지요. 우리 몸에 뭐가 들어오는가? 우리 몸에 있는 독을 빼내야 우리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또 하나 독이 있는데 그 독은 우리 생각의 독입니다. 우리 생각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들어온 그 생각은 해독되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우리 혈색을 마르게 하고 목욕탕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해독되지 않는 해독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인간의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삼독을 해독시키는 말씀입니다. 탐심,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독을 싹 뽑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설교 이 말씀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한번 비추어 보고 잘 해독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삶,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우리 헌법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신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대인관계, 재물관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팔복을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팔복은 8가지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옛날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에 동참하는 그 세상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독에 대한 치유 해독제입니다. 삼독이 뭡니까? 내가 옳다, 저가 틀렸다, 자기 고집 가운데 사로잡혀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그거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죠. 이 독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새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해독이 되면 될수록 혈색도 좋아지고 우리 삶에 생기발랄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독 주스를 열심히 마시는 사람, 또 끼니 때마다 약을 잘 먹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해독제인, 예수님이 주시는 해독제인 이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을 끼니 때마다 잘 섭취하고 묵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노라면 우리는 점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행복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바디메오처럼 주님,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올 때 그러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처방 해독제를 주노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우리 인생에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만큼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포용적이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